제가 어렸을 때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간식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간식은 부침개였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콩기름에다가 부침개를 맛있게 부쳐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 집에 가면은 감자 삶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간식을 잘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서 두 아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도 매번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제가 그 자리에 없어도 식탁 위에 뭔가 먹을 것을 올려다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날은 제 아내가 식탁에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이번 특세를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집회를 마치고 1층 카페에 내려가면 뭔가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커피도 주고 또 토스트도 주고 호빵도 줍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준비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준비해 주신 분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부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처음에는 가장 큰 위기의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위기로 다가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라는 그 말이 한자의 뜻이 위태로운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듯이, 이 위기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이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열방을 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위기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고 무엇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위기를 시험으로 수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아주 힘들고 곤고하고 절망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고통을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을 한번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시험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하나하나 풀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한번 대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그 시험을 이겨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문제의 끝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 말했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시험, 이것은 사실 누구도 좋아하는 일이 아니죠. 시험을 좋아하고 시험 즐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꼭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할까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의 실력을 점검받고 또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뒤떨어진 부분이 어디인지 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실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유로 우리 인생들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자람을 보충하고 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인생으로 서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옥스포드하고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쳤던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뛰어난 저술가로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의 소유자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문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그것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고통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이 C.S. 루이스는 이 학생에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학생,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데 그 인생이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이 온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오거든 너희는 기뻐하라. 즉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그 시험을 기뻐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모아서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잘 견디면 그러면 결국은 너희가 부족함이 메워져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아들을 바쳐야 되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에 엄청난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잘 통과한 뒤에 그 끝머리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한 거죠. 통과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정말로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즉 이 시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또 위기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대하는 태도,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 시험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 것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자꾸 부담을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내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앞서서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껏해야 한 발, 두 발, 한 수, 두 수 정도를 내다볼 따름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에서 백수, 천수를 미리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그게 왜 나에게 유익한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부담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면, 순종하면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만 그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는데 자기 아들이 갑자기 자기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여기 다 있는 것 같은데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는 어디, 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지금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 일말의 불안감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이죠.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네 아들이 재물이 아니고 여기 재물이 따로 있다. 그걸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숯불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순양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양이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물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간증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경험해서 잠깐 나눠드립니다. 우리 안석현 목사님 사역하시다가 다른 데로 부임해서 가셨는데, 생각보다 안 목사님이 사임 의사를 늦게 밝히셨어요. 11월 중순 지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쪽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근데 보통 사역자들의 변동은 다 10월 달 중에 거의 다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그때 다 옮길 자리 다 옮겨서 다 이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11월 말에 얘기를 듣고 사역자를 구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기저기 신대원 게시판에다가 올리고 또 여러 군데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력서가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딱 2번 들어왔는데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50대가 넘어요. 다 저보다 나이가 위인 분들이 지원을 하신 거예요. 참 사역자 뽑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그랬었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국영수 목사님 나가시고 나서 청년부 사역자를 뽑는데, 그때도 우여곡절이 생겨서 늦어지면서 청년부 사역자가 안 뽑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청년부가 모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한 학기가 지났는데 그해 여름에 우리 이준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준우 목사님이 미국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연결이 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장선수 전도사님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은퇴하셨는데 후임을 찾는데 그만한 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주님, 그분보다 더 좋은 분 주세요. 더 탁월한 분 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안순덕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가족 사역, 교구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또 중간에 우리 백준호 전사님 사역을 잘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중간에 사람 찾는 거 어렵거든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분보다 더 좋은 분 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 이기훈 전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6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6배로 뻥튀기가 돼갖고 오신 거예요. 또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진실하신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가장 좋은 분을 주셨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성경 공부, 목장 그 공부 예습하면서 나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저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최선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주실 거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정상우 전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 전도사님이 사실은 이 시기에 사역자 구하기 어려운데 또 캐나다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12월 달 중순 지나서 연결이 되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님을 면접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전사님이 찬양 사역의 비전이 있고 청소년 사역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앞에 2분 나이 많은 분 면접도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청소년 사역 쪽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중고등부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호흡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찬양 사역 열정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말이 되기 전에 사역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물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고 또 우리 전사님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걸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남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남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것만큼 준비가 필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 막막했는데 이방인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가 눈이 멀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나이가 다 찼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리브가라는 그 여인을 예비해 주셔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신 사실을 믿고, 여호와 이레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들 중에 준비하시는 분 중에 가장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드리러 올라간 이 자리는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은 2000년 뒤에 골고다 언덕이 세워질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그 모리아산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삭을 위해서 그 옆에 순양이 준비된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그 갈보리입니다. 그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나는 가망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죄로 번복된 인생이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고, 죄로 완전히 발목이 묶여져 있는 인생인데, 도무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절망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생인데, 그 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것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예요. 남의 아들 죽을 때는 차마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마지막 그 순간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아들을 죽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은 끝까지 가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리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